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주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로 축복하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인 수양회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듯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인 수양회가 존재합니다. 내 지은 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성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창세기 9장 노아 언약 구약 신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확인하며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9장 노아 언약입니다. 묵상 질문 1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1절, 7절입니다. 1절, 7절. 우리 같이 1절 동그라미 치고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을 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구약 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 구약 이면을 펴셔서 창세기 1장 27절을 동그라미, 28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를 표시하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반복을 여러분의 성경에 이렇게 표시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무엇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까? 왜 다스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서 바라지 않으면,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이루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축복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의 생에 더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8절부터 17절까지 그 언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는가? 자, 언약을 8절부터 17절 읽어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한, 그러니까 우리,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생물들, 그 새와 가축과 모든 생물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의 대상이 바로 방주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17절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세운 내용은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구원의 방주를 120년 동안 노아가 짓고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 그 악한 계획과 삶을 버리지 아니하고 방주에 함께 타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생물들, 그 짐승들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지 않은 그것들을 다 홍수로 정화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워 나갈 대상에 대하여 언약을 맺으십니다.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하나님이 이런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자,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언약을 세웠으니 이 언약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지켜질 것인가? 그 증거를 너희에게 주겠다. 12절부터 17절인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자연 현상이죠. 이 무지개라는 건 자연 현상이고 이 자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반복적으로 그 자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자연 현상을 상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라고 하셨어요. 이 증거가 이 언약 무지개를 보면 항상 이 언약을 기억해라. 어떤 언약? 홍수로 너는 멸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 언약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갑니다.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그 무지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홍수로 우리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언약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 증거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를 반복적으로 보게 하셔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실현시키시고 적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바 된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묵상 질문은 노아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18절입니다. 18절 노아의 아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 그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이름 셈, 함, 야벳. 자, 노아의 실수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노아의 실수에 대한 20절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의 실수죠.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함의 잘못이 뭐냐? 실수에 대한 아들들, 세 아들의 반응이 틀렸어요. 함은 그 아버지의 잘못을 이렇게 보고 수치를 덮어주기는커녕 그것을 비웃고 악의적으로 그것을 즐겼다. 어? 그런 아들이었고 이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그 옷으로 어깨에 메고 간 옷으로 그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면서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덮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수치를 우리에게 죄의 수치를
의로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이 받은 저주가 있고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 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서 이 예수인 수양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화면을 가지고 유튜브는 화면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보를 송출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영상에 여러분 내가 자극을 받고 되고 영상의 모든 것을 장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가진 성경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를 하고 그걸 자기 마음속에 넣는 거예요. 자,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에 대하여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대대로 그 함 이하의 그 자녀들이 대대로 그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 이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9장 이전, 9장 이전에 8장, 7장, 6장, 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의 관영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진짜 너무너무, 어, 이 진노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결국 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기를 종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결국에는 이 뭡니까? 노아로부터 받은 축복과 저주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물이 셈이 되게 하시고 또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치를 즐겼던 이 함은 어떻게 합니까? 함은 하나님이 종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해요. 거기에 의를 드러내고, 거기에 허물을 덮어주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복된 언약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셈과 함과 야벳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함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준행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뜻을 실천하며 허물을 있는 자에게는 덮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집중할 때에 그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고 우리 개인의 이 땅 위에서 역사라는 것입니다. 20차 노아 언약을 묵상, 선포하여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스토리가 다 있죠. 셈과 함과 야벳도 스토리가 있어요. 그처럼 우리의 인생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계획, 그의 의, 곧 그 뜻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다.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공의, 그 사랑,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언약을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주의 증거를 날마다 보며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은혜로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은혜로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하셔서 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삼아 주시옵소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